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도적놈, 크리찬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참, 제목만 듣고도 설교를 꺼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직시해야 된다. 현실과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듣기 싫다고, 안 보고 싶다고, 여러분,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적놈이 크리찬이라고 얘기했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이 안타까운 현실,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 그 중심을, 종의 진심을, 중심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듯 하는 저의 마음을 조금만 관용하며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 세상에서 가장 큰 도적놈, 시작하겠습니다. 1944년 6월 10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아니고 막바지에 이제 이를 때죠. 미군이 태평양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마리아나 제도를 공격합니다. 이때 일본군과 아주 치열한 혈투를 벌였는데요. 그래도 7월 9일 탈환에 성공합니다. 당시 미군의 전사자 수만 3,500명, 부상자 수만 약 13,000명에 달했던 아주 대단히 전투였습니다. 왜 미군이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면서도 마리아나 제도를 공격했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29라는 폭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폭탄을 실을 수 있는. 이 미군의 최신 폭격기가 공격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나 제도를 탈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 B-29 폭격기의 작전 반경 2,400km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름을 놔서 거기를 갔다가 돌아오는 이렇게 작전할 수 있는 그 거리가 2,400km였습니다. 마리아나 제도를 탈환하지 않고는 이 폭격기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제도를 탈환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수도인 도쿄까지 폭격할 수 있는, 그리고 주요 군사지구를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져와야지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는 2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세력이 기름을, 석유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독일 같은 경우는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건 다음에 다른 주제니까요. 그냥 현재 지금 보여지는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역사는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마리아나 제도를 탈환해야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끝장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 부상자들을 각오하고도 여기를 탈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폭격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본토까지 가서 거기서 그 상공에서 싣고 있던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폭탄들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전투력은 없습니다. 전투력은 전투기가 갖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나 제도에서 떠서 폭격기가 거기까지 가는 순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본의 전투기가 B-29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군데 이오지마라는 곳을 또 탈환해야만 했습니다. 이오지마라는 섬을. 여기를 탈환함으로써 당시 미군의 전투기 역시 공격할 수 있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오지마를 탈환함으로써 미군의 전투기가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B-29를 수행하면서 B-29가 일본 본토에다가 이 폭탄을 투척할 수 있도록 호위하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죠. 그러나 역시 이 이오지마라는 섬을 탈환하기 위해서 미군 전사자 수만 6,800명, 부상자는 약 2만 명이 가까운 그런 대단히 큰 피해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 미군이 이오지마를 탈환하고 전쟁의 판도 완전히 미군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전투기가 폭격기를 호위하면서 가서 결국 이 폭격기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깜짝 놀란 일본이 결국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는, 그래서 2차 대전이 종식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 희생이 크다고 해가지고 이 마리아나 제도나 아니면 이오지마를 탈환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 희생이 없었다면 2차 대전은 어쩌면 지금도 계속됐을 수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직 더 오랜 시간을 끌었을지 모르겠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가 경영에도 있는데요. 레노버 아시죠? 레노버. 처음에 레노버는 참 작은 회사였습니다. 유명 PC 브랜드를 유통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브랜드 PC를 사다가 여기서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유통업, 아주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PC 메인보드를 직접 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PC 업계의 선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레노버가 브랜드 파워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IT 업계의 명가인 IBM이 레노버에게 제안을 합니다. PC 사업부를 인수를 하라. 팔겠다, 우리가. 팔겠다. 3년에 걸친 IBM의 요청에 따라서 처음에 레노버가 10억 달러 인수하겠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것을 인수할 때요. IBM의 PC 사업부는요. 델이나 HP 이런 유명 브랜드들에게 맹추격당해서 거의 브랜드 가치가 없어지는, PC 사업부는 브랜드 가치가 없어지던 그런 때, 잠식돼가지고요. 거의 가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11억 달러도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IBM은 재협상을 계속해서 요청했고 결국 17억 6억 달러에 IBM의 PC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큰 출혈이었습니다. 당시 레노버로는요. IBM의 PC를 인수함으로써 이게 잘못되면 그냥 레노버라는 회사가 무너질 정도, 그런 큰 도약이었고 큰 출혈이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IBM의 브랜드 파워를 얻고 나서요, 2012년 레노버는 PC 시장 점유율 글로벌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노버의 IBM PC 사업부 인수 사례는 큰 도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과감한 대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사례로 경영업계에서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여러분, 일반인들도,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아까도 말했지만 승리를 위해서, 큰 승리를 위해서는 큰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성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희생을, 무엇을 버려야 되나? 예, 세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금 우리의 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노버가 IBM을 위해 그 브랜드를 얻기 위해서 파산을 각오한 희생이 없었다면, 미국이 마리아나 제도나 이오지마 탈환을 위해서 그 엄청난 수의 미군들에 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레노버 그리고 2차 대전의 종식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야만 되는, 그리고 더 큰 희생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 반복하지만 일반인들도 희생이 없는 성공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희생이 없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희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독 크리스천만 구원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무임승차를 넘어서 교회만 가면,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구원을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너무나 우리는, 특히 크리스찬들은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2차 대전 종식만도 못합니까? 구원이 레노버가 2012년도에 PC사업 분야에 1위로 등극하는 것보다 못합니까? 그거보다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류 최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보석, 가장 큰 보물인 그 구원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 너무나 거저 먹으려고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격가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찬양하고 입술로 되뇌이고 그러면 끝난다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만 한다고,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오며 자화자찬하고 우리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좁은 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버리지 못한 자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해 있고 세상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했으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요한일서 2장 15절은 더구나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마저 아깝지 않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들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설교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렇게 들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많이 제 설교에서 반복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역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교계 신문 기자로 5년 가까이 일하면서 무수히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들을 글로 써왔지만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들 중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 그런 설교 저는 들어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수백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도 단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두 명 혹은 여러분이 교회를 옮겨봤자 몇 번이나 옮겨봤겠습니까? 10번 옮겨봤을까요? 그러면 많이 옮긴 거겠죠. 보통 한 대여섯 번 이렇게 교회를 옮겼을 텐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여섯 명의 목사님들 설교,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자 몇십 명 안 될 텐데 저는 수백 명이 넘는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이 설교가 괴상망측하게 이단처럼 아니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넓고 너무나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다. 구원은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곳이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생명마저 아깝지 않다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 기도만 하면 5분 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둔갑해버리는, 구원은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는 싸구려 사우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협착한 곳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이 들어가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큰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대의 목사들께서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도적놈들이 되라고 떠밀고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니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그렇게 평온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적놈을 만드는 것인지 들을 끼는 자들은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생을, 구원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반성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구원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보석이고 보물이라는 것을, 그걸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마땅히 희생해야만 하는지,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기를 원하며,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을 가슴에 새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엄청난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이 세상과 싸워가며 세상을 미워하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 곰곰이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적질을 지금 하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부끄럽습니다. 5분 만에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어내는 한국교회. 한 번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적놈을 만들어내는 한국교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셔서 바르게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보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왜 하나님께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라고 하셨는지 부디 깨달을 수 있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팔아서 가난하게 돼도 오직 그 구원 하나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